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샬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과 그의 제자 엘리사의 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며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쓴 저자는 엘리야의 승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엘리사의 이 선지자 직분이 계승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구했으며 그것이 이제 엘리사에게 계승될 것인가 하는 여부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의 승천을 보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직분이 어떻게 계승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오늘 말씀은 길갈에서 시작하죠. 이곳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 성소가 있던 곳으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나서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길을 나서려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4절과 6절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강경하게 선생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아들들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같은 직업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이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선지자들의 무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로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이루고 있던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가 떠날 것을 직감하며 마음이 아주 착잡했을 것입니다. 큰 지도자가 떠날 때에는 항상 위기와 불안이 있듯이 이 제자들 역시 불안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시면 어떡하나요?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나서 4절에서 6절까지 이러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며 엘리야는 계속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엘리사에게 이 스승은 반복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하고 또 그 제자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또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는 너는 아느냐 라는 질문과 잠잠하라 라는 대답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대화들 속에 이제 그 독자들, 우리들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과연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있을까 말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엘리야와 엘리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자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땅 위로 걷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통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이 마른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처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려는 요단이 갈라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도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요단강의 깊음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었고 이렇게 묻죠. 9절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계승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가운데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2배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엘리야는 만약 엘리사가 자신의 승천을 보게 된다면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둘이 길을 가며 말하던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 엘리야는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앞에서 엘리야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 라고 표현하며 엘리야의 죽음을 예상했지만 성경은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리시는 순간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을 보았으며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신의 옷을 잡아 둘로 찢으며 슬픔과 애도를 표현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고 선지자의 직분을 그가 물려받게 되었는데 과연 그에게 엘리야의 능력까지도 물려받게 된 것일까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함께 물려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그저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물려받는 것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끈질기게 엘리야를 쫓았으며 그의 승천을 보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선지자 계승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엘리사의 2가지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끈질기게 그의 스승을 쫓았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가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이제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그 마지막 장면을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이 자신에게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지를 엘리사는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확신은 없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었던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쫓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구했던 자입니다. 그저 직분으로만 엘리야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하며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가 가졌던 두 가지 끈질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끈질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끈질기게 엘리야를 쫓아갔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끈질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이 엘리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끈질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끈질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자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